어느 인류학자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어느 한 부족 마을에 가서 아이들을 모아놨어요. 그리고 저 한 300m쯤에 앞에 큰 정자나무 밑에다가 맛있는 과일 바구니를 놓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힘껏 달려가서 맨 먼저 그 과일 바구니를 딱 짚는 아이한테 다 주겠다. 다 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거기 아이들이 10명이 있든 20명이 있든 간에 이 아이들이 그거 먼저 차지하려고 탁 달려갑니다. 가다가 막 밀치고 또 앞에 간 아이 막 등 붙들고 그러면서 막 뿌리치고 가고 막 누구라도 먼저 가야 차지하니까, 먼저 가야 다 내 것 되니까 그렇게 달려가는데, 이 인류학자가 시작 출발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하나도 안 달려가는 거예요. 잠시 후에 하나같이 손을 딱 잡고 똑같이 손을 잡고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더니 거기서 제일 나이가 많은 아이가 그 과일 바구니를 잡더니 하나 다 나눠주면서 너 먹어라 똑같이 다 나누어 먹더랍니다. 그 학자는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구든지 1등으로 가서 이 과일 바구니를 짚는 아이에게 그 아이에게만 다 주겠다고 했는데 너희 왜 이렇게 똑같이 손잡고 가서 자기 혼자 차지해도 되는 걸 갖다가 나누어 같이 먹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하나같이 다 동시에 합창하듯이 나온 말이 하나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한번. 우분투. 그래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다시 한번. 우분투 그래 되는 거예요. 이 우분투라는 용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반투족의 용어입니다. 반투족에서 쓰는 말인데 단어예요. 이 뜻이 뭐냐면, 이 뜻을 주교가 그 아프리카 남아공의 주교로 있던 성공의 주교로 있던 그분이 이 뜻을 잘 설명했는데, 그 뜻이 뭐냐면 내가 있기에 내가 있다.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내가 있기에 내가 있다. 다시 한번 우분투 해봅시다. 우분투. 할렐루야. 이게 오늘 연애편지에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연인 간에 연애편지 쓰다가 너 있어 나 있고 나 있어 너 있어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이 반투족의 인사말 우분투. 너 있으니까 내가 있다. 그만큼 나도 소중하지만 너도 더 소중하다. 너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인류애를 뜻하는 단어이고, 그래서 이제 이 공동체 정신을 말할 때 우분투 정신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분투 정신을 표현하는 그 마크가 있는데, 그 마크가 유엔에서 정한 거예요. 이 인류학자들이 너무 좋다 해가지고 세 사람이 앉아서 이렇게 손잡고 있는 모습 형상화한 거잖아요. 우분투. 남아프리카의 최초의, 이 남아프리카는 옛날에 백인 우월주의로 인종차별이 가장 전 세계에서 심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 되었던 만델라 넬슨 대통령이 이 우분투라는 말을 아주 많이 썼어요. 우리는 하나다. 너가 있기에 내가 있고 내가 있으면 너가 있다. 이 민족 간에, 또는 그 아프리카는 여러 민족들이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다툼도 많고 내전도 많고 갈등이 엄청나게 많고, 게다가 백인들이 우월주의, 소수의 백인이 다수의 흑인 집단을 지배하는 그런 사회, 모든 상권과 모든 재정을 다 백인들이 다 가지고 있고 흑인들은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런 상황에서 최초의 흑인 대통령 이 만델라가 너가 있게 내가 있다, 이렇게 이걸 우분투 정신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성공의 대주교였던 데스몬 투투라고 하는 분이 이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국제적인 어디 모임에서 설명을 했어요. 이 얘기를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분투 정신을 갖춘 사람은 마음이 열려 있고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도우며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할 줄 압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뛰어나고 유능하다고 해서 위기의식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더 큰 집단에 속하는 일원일 뿐이며 다른 사람이 굴욕을 당하거나 홀대를 받을 때 자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당하는 것 같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을 잘 알기에 우분투 정신을 가진 사람은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분투 정신을 가지면 너의 존재를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왜? 그분들이 너가 있어야 내가 있으니까. 그래서 더 큰 집단이 내가 속한 이 작은 집단 그 위에 이 큰 집단을 보호하고 울타리가 된 더 큰 집단이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안다. 그렇죠? 내 가정이 소중하잖아요. 근데 이 가정을 지탱하는 보호하는 사회라는 한 집단, 나라라는 집단이 있죠. 또 더 크게 나가면 인류라는 공동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자꾸만 개인화되어지면서 개인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개인주의. 그 개인주의로 계속 나가보면 그 사회 무너집니다. 그 나라도 무너져요. 개인 집단으로 가면. 베트남이 월맹 공산군에게 망한 이유가 뭐냐면 이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예요. 국가라는 것은 아예 개념이 없었어요. 민족이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그냥 나만 오늘 살면 된다. 미군 지원해준 무기 지금 뒷거래에 팔아가지고 그 무기가 베트콩에 다 갔어요. 그러니 아무리 쏟아 부은들 엄청난 지원 물자를 쏟아 부은들 이렇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이게 결국 망한 거죠. 이 공동체 정신을 강조할 때 이 용어를 이 만델라 대통령이 아주 많이 썼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남아공의 우분투 정신이 있다면 반투족의 우분투 정신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따라합시다. 예수 정신이 있다. 아멘. 무슨 정신? 예수 정신이 있어요. 예수 정신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예수 정신으로 이 인격이 성숙해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정신으로 무장되어지고 예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회 안에 예수 정신이 있다면 성경 안에 예수 정신이 있다면 그 예수 정신을 배우고 예수 정신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 삶 속에 성품으로 보여지는 성품으로 성향으로 이게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정신이 있다면 우리 양정교회 안에 따라합시다. 양정인의 정신. 무슨 정신? 양정인의 정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양정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죽을 때 이 양정교회 이름으로 장례를 치러서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양정교회에서 훈련받고 양정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양정교회에서 봉사하고 상급 쌓고 양정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왔습니다라고 해야 할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정신이 바로 양정인의 정신이고 이게 좀 확대하면 예수 정신이라는 거죠. 양정인의 정신을 말할 때 시편 79장 9절 본문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이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다가 초점을 맞춰놓고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이것이 이제 우리 양정인의 첫 번째 정신이거든요. 이 정신을 모토로 해서 37년 동안 지금 양정교회가 성장해왔고 또 오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 37주년인데 1986년 10월 5일 날 첫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37년 전이니까 그때 10살짜리가 지금 몇 살일까요? 47. 그때 10살짜리 꼬맹이가 지금 이제 47이 돼서 중년에 아주 성숙한 이제 한참 움직이고 일할 그런 아주 좋은 시기가 온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청년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 청년의 시기. 첫 출발은 아주 미약했습니다. 미미했어요.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요
시편 79장 9절 말씀을 모토로 하고 실천상으로는 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줄 것이니 이 선교적 명령을 받아서 정신의 이 위하여 정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하라고 하는 이 깃발 아래 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줄 것이니라고 하는 선교적 명령을 이 말씀 붙들고 그것을 타이틀로 해서 선교하는 교회라고 하는 타이틀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에 있기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함께 개척 초기에 함께 교회의 깃발을 꼽았던 모든 교우들, 처음엔 한 가정, 그 다음 주에 두 가정, 그 다음 주에 세 가정, 이렇게 자꾸 교회가 부흥하면서 열차에 출발점에서는 손님이 하나도 없던 그 열차에 정거장에 가면 갈수록 자꾸 손님이 타가지고 어느 정도 가면은 꽉 차듯이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성장해 왔고 부흥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아침들 다 안 잡수시고 오셨습니까? 다시 한번 시작. 그래도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다시 한번 큰 소리 시작. 양정교회. 처음부터 그렇게 잘하시지. 양정교회. 양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양의 우물.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하기 전에 4년 전이죠. 4년 전에 진안 상전면 월포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담임 전도사로 주부에 제가 22세라고 썼는데 24살에 제가 자꾸 이게 혼돈이 돼요. 24살에 담임 전도사로 가서 거기서 그 교회에 목회하고 이제 나올 무렵에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우물 파는 꿈을 꿨어요. 강단에 의자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제 이 교회를 떠나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는 진로로 기도하는데 우물 파는 꿈을 꿨는데 깊이 파도 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망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파보자고 꽃괭이로 바닥을 팍 찍었는데 물이 막 터졌어요. 분수처럼 솟아오르면서 그 물이 그 깊은 샘을 팠는데 차올라 가지고 그다음에 넘쳐 가지고 그 골짜기에 어느 골짜기인지 몰라요. 쫙 그냥 저주처럼 고이는 그 환상, 꿈도 아니고 환상을 보고 잠깐 졸다가 그걸 봤으니까 그렇게 나서 제가 손뼉을 치고 이거 분명 의미가 있다. 내가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보여준 환상이니까 틀림없이 여기에 하나님 뜻이 있다 해가지고 그때 생각을 묵상하는데 양의 우물이라는 딱 생각이 떠더라고요. 야곱의 우물. 양들에게 물을 퍼서 떠주는 그런 목자가 떠주는 그런 양의 우물. 양유물 한문으로 하니까 양정이더라고요. 양양자 우물정자. 그래서 그때 마음에 담아뒀어요. 내가 앞으로 목회를 하게 교회를 시작한다면 그때 뭐 개척교회 하려고 꿈도 꾸지 않았지만 교회를 한다면 양정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해야지. 이렇게 마음에 정하고 우리 교회 이름을 양정교회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정이라는 이름도 하나님이 준 이름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그런데 양정교회의 양의 우물, 즉 주님께서 목자장 대신 주님께서 깊은 샘 하나 파시고 여기서 나오는 생수를 퍼서 자기 양떼들에게 먹이는 곳. 저는 물 푸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고 물 푸는 작업이 생수가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생명의 말씀. 생수가 흘러가도록 우리 교회는 말씀 목회, 설교 목회를 주로 해왔습니다. 인간의 수단 방법 배제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된다 해서 설교, 강단의 설교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열정적으로 했고 강단의 설교가 제 목회 70%, 80%, 90% 다른 건 못해도 이것만큼은 내가 최선을 다한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물 푸는 일, 주님의 샘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주님의 샘에서 물 푸는 그런 이렇게 원래는 덕진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덕진은 샘하고 별로 관계없어요. 근데 송천동이라는 곳으로 옮기셨어요. 송천동이 어디입니까? 소나무 송자 내천자잖아요. 샘의 근원이 흘러가는 이곳에 하나님이 옮기게 하셔서 터전을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오늘까지
부흥 성장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양정교회 출석하는 성도들을 뭐라고 하냐면 양정교회, 교인 그렇게 부르죠. 줄여서 양정인 이렇게 불러요. 따라합시다. 양정인.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이 말이 좀 오르내리 좋겠어요. 양정인, 우린 양정인이다. 이 멤버십이거든요. 우리는 어느 집단에 속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소속감이 있기 때문에. 우린 양정교회 교인이다. 양정인이야. 양정인이야. 양정인이야라는 이 정체성의 확립이 중요하다는 거죠. 양정인의 정신과 이 양정인은 그냥 출석하는 것 자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등록해서 양정교회 출석한다고 해서 양정인이다. 물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성품 속에 기독교 정신, 예수님의 정신이 있느냐? 예수님의 정신에서 흘러나온 우리가 주님의 생수를 마시니까 예수님의 정신에서 나온 성품 내지는 예수님의 정신이 나에게 배어 있느냐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들어와 있느냐? 예수님의 성품이 들어온 그 사람을 우리는 양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양정교회 출석한다고 해서 출석해도요, 이 동상이몽이라는 말 있잖아요. 한 침대에 잠자도 다른 꿈을 꾼다고. 양정교회 나와도 전혀 양정교회 색깔이 아니고 양정교회 성품이 아니고 양정교회와 전혀 관계없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출석하는데 그냥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는 분이에요. 교회는 늘 객관적이야. 늘 자기가 소속되어지고 자기가 몸담고 있다고 하는 이 소속감이 없이 그냥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면 그건 양정인이 아닙니다. 양정인은 첫째 교회 등록해서 출석할 뿐만 아니라 양정교회가 추구하는 목표, 비전, 가치관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양정교회가 원하는 가려고 하는 방향이 같이 방향을 잡고 같이 움직여주는, 그래서 정신이 다시 말하면 기독교적 예수님 정신, 남아프리카 반투족의 우분투 정신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 안에는 예수 정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 정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야 되거든요. 각자 성품 다 다를 수 있지만 공통분모를 예수로 딱 만드는 거예요. 우리 둘이 딱 맞닥뜨리면 다 틀려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중간에 예수님 딱 넣으면 예수님 정신에서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의 십자가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정신이 있으면 그분은 교회를 1년에 한 번만 나와도 그분은 양정이에요. 양정교회가 말하는, 여러분 이 정신 여기 나가 항상 보는지 모르겠지만 이 우리의 3대 정신만 딱 품고 있으면 그 중에 하나라도 내가 집중해서 닮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그것을 삶에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이 있다면 그분은 그냥 양정교회 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설령 교회를 떠났어도 양정의 정신으로 살아가면 양정 교인인 거예요. 여러분 모교라고 하잖아요. 모교. 저는 이 중학교 졸업하고 고향 떠나와서 고향에 있는 모교는 중학교밖에 없어요. 중학교가 늘 모교예요. 떠나서 지금 전 가보지도 않고 그래도 늘 마음에 내 모교예요. 그래서 그 중학교 졸업하고 다 흩어진 친구들이 지금 한 50년 흩어져 만나도 공통분모가 있는 거예요. 너 해미중학교 24일 맞지? 그래 맞아. 그럼 금방 설령 그때 어렸을 때 전혀 몰랐던 친구라도 지금 그냥 알면 그냥 그때 친했던 것처럼 그렇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우리 양정인은 교회 출석할 뿐만 아니라 양정인의 정신을 공통분모로 밑바닥에 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양정의 정신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정신. 예수의 정신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 정신입니다. 십자가 정신. 예수의 정신과 이 정신에서 나오는 성품을 담아서, 즉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어쨌든 간에 이 세상 살아갈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집단, 이 모임이, 이 공동체가 양정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양정인을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많이 들어본 얘기일 거예요. 오늘 설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 얘기니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는 것, 진정한 양정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진정한 양정교회 교인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어요. 정신과 성품을 제가 늘 강조하고 가르쳐왔기 때문에. 예수의 정신은 십자가 정신이라고 말했죠. 이 십자가 정신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죽어주는 것.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따라합시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는 거 우리 모두가 다 원하는 겁니다. 이게 성공일 수 있어요. 성공입니다. 여러분, 성공 원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많은 열매. 농사도 직장도 뭐도 다 많은 열매, 다 그것 때문에 오늘 치열하게 박터지게 싸우는 거 아닙니까? 이 많은 열매 거두려고. 근데 나만 거두려고, 나만 성공하려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의 정신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도 거둬야 되지. 우리 모두가 같이 거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지금 당장 너의 욕심에 연하지 마라. 그래서 이 하늘의 밀 얘기가, 우리 미랄 정신을 말하잖아요. 우리 교회 미랄 정신. 하늘의 밀이 뭐냐면, 하늘의 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너만 살려고 안 죽으면 너 그냥 하늘 그대로이다. 아무것도 없다. 그렇지만 땅에 떨어져 죽으면, 썩으면 없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싹이 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고 마음이고, 우리 교인들이 본받아야 할, 배워야 할, 또 실천해야 할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반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할렐루야. 근데 이 많은 열매를 맺는 건 누구나 다 또 동일하게 원하는 거지만, 이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거는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요. 이건 그냥 뛰어넘고 통과, 많은 열매만 생각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많은 열매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많은 열매 하나님 축복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왜? 약속도 있으니까. 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우리 교회 선교 명령, 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줄 것이니.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사람들은 못 줍니다. 이게 내가 없어지니까.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줄 것이니 곧 후이디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하여 안겨주리라. 이 말씀이나 요한복음 10장 24절 하늘의 밀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 정신입니다. 이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되어서 양정교회 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자는 거죠. 내가 먼저 나서주고 한번 해보세요. 실천해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먼저 양보해주고, 처음에는 바보 소리 듣고, 처음에는 미련하다 소리 듣고, 처음에는요 사람들이 왕따 시킬 수도 있어요. 아이고 저건 이 시대 감각도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사람 어디 있어? 하면서도요 슬슬 진정성에 보면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슬슬 그런 사람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나중에는 그 사람 무릎에 딱 꿇고 네가 옳다 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죠. 오늘 죽어지는 거에 대해서 속상해하지 말고, 오늘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애통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생명의 주님,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니까,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면 아버지가 이렇게 책임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문투 해보자고요. 아멘. 내가 죽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빛나고, 나의 자아와 의지가 없어진 그 자리에서 형제 사랑과 화목이 이루어지며, 서로의 마음과 생각이 일치되고, 일치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 이 정신을 실천해 보려고 몸부림쳐 왔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목사의 마음에 주의 마음을 품고 담아서 그것을 좀 나타내 보려고, 실천해 보려고. 너무 마음이 부족하고 좁아서 나도 한계가 너무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의 정신, 십자가 정신을 좀 실천해 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 핵심 가치를 이 화목의 덕목으로 세웠잖아요. 화목일치 선교, 우리 늘 외치던 구호인데, 목회 핵심 가치와 덕목을 화목으로 삼았습니다. 교회란 그 사람이 이 교회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각기 저마다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하여튼 두세 사람이 모이면 다 말이 달라요. 이게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함께 모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서 늘 문제가 생기고, 늘 어려움이 생기고, 아주 사소한 것 하나에 오해가 생기고, 또 시기 질투가 발생하고, 또 어떤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찾아오는 것이 다툼이라는 거예요. 다툼.
교회는요 다투면 안 됩니다. 다툴 일은 많아요, 진짜. 속상한 일 참 많죠. 그렇지만 이 다툼을 멈춰야 되게 교회죠. 아멘. 사탄이 마귀가 밖으로부터 교회를 공격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그래서 기독교 초기에는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초기에는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대원군의 박해로부터 시작해서 6.25 사상, 불교 사상, 이게 조상 숭배, 여기에 정신적, 문화적 어떤 이 차이 때문에 이 기독교가 정착할 때 엄청난 이 방해를 받고 도전을 받고 박해를 받고 제사 문제도 얼마나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리가 됐습니까? 그래서 기도 엄청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박해가 올 때마다 기독교는 더 기도하고 더 무장하면서 믿음을 잘 극복해 납니다. 절대로 박해를 받아도 기독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지금 그 전략을 바꿨어요. 이제 박해를 없애자. 지금 공산당들도 기독교 그렇게 박해하지 않습니다. 중국 기독교 박해 안 합니다. 지금 선교사들의 활동만 박해하지 자기들 나라에서 종교를 가지고 하는 거요. 그들 법으로 자유시켜가지고 막 하게 해요. 다만 통제 안에서 하게 하죠. 교회도 허락을, 목사도 허락한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해요. 무조건 뭐 교회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막 잡아다 죽이고 그러지 않아요. 이 마귀가 사탄의 전략을 바꾼 거예요. 근데 사탄이 결정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새로운 전략을 하나 갖다 놨는데 교회 안에 내부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내부적으로 다툼을 일으켜라. 그래가지고 외부의 박해는 없어졌는데 이제는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데 이제 내부에서 생기는 갈등,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 하나 되지 못해서 나오는 이 싸우는 거죠. 이 싸움 때문에 교회는 날마다 치고받고 박터지게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싸우다가 안 되니까 세상으로 나가서 사회 법정가 같이 가가지고 뭐 이제 뭐 신문지나 라디오, TV에 대해서 특별되어주고 막 이런 일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기 시작했죠. 교회가 싸우니까 그 교회가 싸우다 안 되면 다 나눠져요. 분리돼요. 심지어 어떤 게 지금도 그렇습니다. 한 편은 2층에서 한 편은 여기서 자기들끼리 예배드려요. 그래서 예배 찬송을 엄청 크게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 2층에 저놈들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여기서 열심히 크게 찬송하대요. 또 2층은 마찬가지로 1층에 저 미운 놈들 예배 못 드리게 해야죠. 저기서 막 크게 찬송한대요. 그게 지금도 여러분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 마귀의 사탄의 전략에 기가 막히게 넘어갔죠. 우리 십자가 정신 너무나도 좋은 내가 있기에 내가 있다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있기에 내가 있고 하나님의 그 축복된 공동 교회가 있기에 내가 있고 뭐 이게 전부 다 그런 우분투 정신이 십자가 정신이고 십자가 정신이 예수 정신이고 기독교인의 정신인데 이거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엄청난 다툼과 분열. 그래서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분열을 일으켰는데 갈라디아 5장 15절에 보면은 피차 물고 뜯으면 서로 물고 뜯으면 따라합시다. 피차 망하리라.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물고 뜯으면 피차 망합니다. 부부간에 맨날 싸워보세요. 그 집안 행복이 있는가? 자식들이 건강히 크는가? 한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차 물고 뜯으면 그 나라 망해요. 나는 우리 국회 보면서 너무 심각하게 우려를 표합니다. 이 사람들은 나라도 민족도 없어요. 그냥 자기 당만 있지. 자기 당만 있는 거예요. 옛날 조선 말기에 소론 뭐 대론하면서 뭐 당파 싸움 했던 것처럼. 저기 지금 밖에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불구하고 안에서 항상 다투고 싸우고 작은 이권 가지고 여러분 그거 포기하지 못하고 그거 양보하지 못하고 그 난리 법석을 떠는데 나라가 온전하겠습니까? 교회 똑같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세상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 교회가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을 잃어버린 맛을 잃어버린 소금들이 소금인 척하니까 빛을 잃은 이 등불들이 불 꺼진 등불들이 등불인 척하니까 다 꺼져버린 연탄재가 아궁에서 아직도 지가 타는 줄 알고 있으니까 거기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서로 다투고 미워하며 서로 갈등을 일으키며 싸우는 것은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이제는 서로 싸우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화목시키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끼리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데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냐는 거죠. 그래서 시편 130장 1절 이하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멘. 크게 합시다. 추석 때 잘 여러분 가정에서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형제들이 자식들이 모였어요. 부모님 연로한 부모님 계신데 이 자식들이 모여가지고 다짜고짜 부모님 앞에서 싸워보세요. 부모님 앞에서 멱살 잡고 싸워보세요. 욕하며 싸워보세요. 이놈들아, 부모님 가슴을 치는 거예요. 못 박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 화목, 우리끼리의 서로 형제를 위하여 우분투 정신, 예수 정신으로 하나 되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 집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데, 그분 앞에서 우리 형제된 우리가 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같이 천국 갈 천국과 영을 같이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뭐 때문에 미워서, 뭐 때문에 싫어서, 뭐 때문에 보기 싫어서 서로 외면하고 싸우고 욕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화목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화목을 엄청 강조하죠. 화목합시다. 화목을 이루기 위해 내가 먼저 나아지면 돼요. 내가 양보하면 돼요. 내가 져주면 돼요. 그냥 졌다고 해서요 죽지 않습니다. 뭐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내가 양보했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망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뭐 이거 양보했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자존심 우겨지고 나는 이제는 인간도 아니다 사람도 아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존재로 세워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목회는 성령님의 화목사에게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중심, 과도한 경쟁주의와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를 버리고 다툼과 불화를 익히지 않고 각자 의견과 관점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서로 비난하거나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주 안에 하나됨을 드러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양족교회를 설립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런 화목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일꾼을 세웠고 성도를 세워왔습니다. 혹시 조금 부족할지라도 서로 용납하고 잘못이 있을지라도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서로를 사랑으로 보듬는 신령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나의 꿈이었고 비전이었고 우리 교회의 목표였습니다. 이러한 목회 방향과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실천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것, 십자가 정신인데 이걸 다른 아주 표현으로 따라합니다. 꼬리 내림의 정신. 내가 먼저 꼬리 내리자. 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가 먼저 꼬리 내리자. 그냥 꼬리 내림의 정신. 꼬리 내림의 정신이 있다면 교회는 화목하고 서로를 보듬는 은혜의 동산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통하지 않아서 충돌되고 그래서 갈등과 불화가 생겨날 때 내가 먼저 꼬리를 내리자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꼬리 내리는 것은 십자가의 희생정신이 아니고는 이룰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안에 내가 먼저 꼬리 내리자라는 표가 양족의 성도들의 마음에 다져져서 하나의 정신이 되고 하나의 철학이 되어져서 생활 속에서 실천된다면 양종교회와 양정이라는 단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표, 즉 브랜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트레드마크라고 하죠. 트레드마크. 양정교회 하면 꼬리 내림 뭐 이렇게 트레드마크. 브랜드라고 하는 말은 상표나 물건의 품질을 보장하는 말입니다. 브랜드, 아주 고급 브랜드 하면 그냥 말만 들어도 그거 너무 좋은 물건이야 이렇게 인식이 되잖아요. 원래 노르웨이에서 불에 달군 쇠로 가축에 낙인을 찍어서 이 생산한 이 소를 키워낸 그 농장주가 누군지 그 농장 주인의 이름을 딱 새겨서 불도장을 그 가축의 엉덩이에 딱 찍는데요. 그럼 그게 표시, 어느 농장의 그 농장주가 누구다라는. 그래서 그것을 상품으로 내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 낙인만 보면 그것에 유래해 가지고 이제 공장에 나온 모든 제품마다 상표를 만들어서 찍기 시작해요. 그걸 브랜드라고. 그 가치를 말할 때 그렇게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꿈꿨던 것은 양정인 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너무나도 담고 있고 그 예수의 정신을 성품으로 나타내서 실천하는 사람들.
그래서 양정인 하면 설명 필요 없이 정말 가장 믿음이 좋고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양정이라는 용어 속에 그냥 딱 그 의미가 들어가게 되어지는, 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달려왔다는 거죠. 여러분, 삼성 하면 요새 갤럭시 하면 그냥 삼성이에요. 이름이 삼성이라는 말 다 안 씁니다. 지금 어디 나가든 갤럭시 또 자동차 하면 그냥 제네시스,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거 다 알아요. 그것이 한국에 있고 그것이 현대라는 거 압니다. 현대 설명하지 않아도요, 제네시스 상표가 그걸 다 인정해줘요. 품질을 인정해주고 다 인정해줘요. 양정인 그러면 정말 진실한 기독교인들,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사람들, 본받고 싶은 사람들, 존경할 만한 사람들, 칭찬하고 싶은 사람들, 인정하고 싶은 사람들. 할렐루야. 나 이상한데 왜 이렇게 아멘 하나도 안 합니까? 아멘. 한 아버지를 섬기고 한 주님을 믿으며 한 목사의 설교와 목회의 방향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 양정이라는 이름값에 예수의 피가 들어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들어있어요. 양정인이라는 이름값에 내가 기독교인이 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또 양정교회에 모여서 양정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양정인으로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불려진다는 그 양정인이라는 이름값에는 예수의 피가 들어있다. 예수의 피값을 주고 이루어진 이름이에요. 그냥 만들어진 이름이 아닙니다. 그냥 세워진 이름이 아니고요. 저의 37년 동안의 눈물과 땀이 들어있고 또 함께 동역했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헌신이 들어있는 이름값이 양정인이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쭉 여행을 하오면서 중간에 타신 분들도 괜찮아요. 지나온 길은 다 공유합니다. 그때 그 시절 거기 없었어라도 중간에 양정교회 차를 탔다면 출발할 때부터 그 역사가 공유되는 거거든요. 난 교회 양정교회 온 지 10년밖에 안 됐어. 나는 10달밖에, 나는 1년도 안 됐어.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 열차에 타게 하시고 지금 양정교회 교인으로 여러분 서 있다면 그 과거에 양정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의 역사가 공유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수백 년 흘러간 다음에 그 후에 태어난 모든 히브리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적용했던 것처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단 저와 우리 집사님 가정, 그 당시 집사였죠. 그 가정에서 들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비전과 그 약속과 그 축복에 대한 언약, 우리 교회 나온 지 몇 년 안 됐다 할지라도요, 지금 양정인의 정치인으로 무장만 된다면 동일하게 여러분 공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열매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70편 79장 9절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위하여 정신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에요.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86년 10월 5일 날 개척 처음에 첫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제 87년 바로 새해가 되잖아요. 그 새해에 교회 요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멋있는 책이 아니라 제가 글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써서 복사를 해가지고 몇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그 첫 번째 페이지가 저렇습니다. 이런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펴워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시편 79편 9절로 10절. 그 다음에 거기 그 실천사항에 여러분 봅시다. 주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이 얘기를 좀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 첫 예배 드리면서부터 우리 교회는 따라합시다. 주는 교회다, 선교하는 교회다. 아멘. 그리고 봉사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 교육과 선교, 그리고 봉사하는 성도들의 헌신.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이것을 시작한 우리 교회, 지금까지 37년을 명품 양정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왔고 노력해왔고 힘써왔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아직 미성숙한 단계지만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또 37년,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서 양적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견고하게 세워질 줄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선교하는 교회. 세부 실천 사항이가 선교하는 교회. 재정 수입의 20%는 선교비로 활용한다. 농촌교회 교육자 생활비 보조 뭐 이렇게 아주 거기 최초로 그때 장학금을 받았던 친구가 지금 우리 교회 집사로 되어 있고요. 하여튼 간에 이런 하면서 전도운동, 생명보는 전도운동, 지명전도운동 하자. 그래서 이런 목회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달려오게 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37년을 달려왔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머나먼 길을 달려가야 할 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 세대, 내 세대, 여러분의 세대에 다 못하면 다음 세대로 이거를 넘겨줘야 합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자기 세대에 못하니까 끝낸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세대에 할 몫을 다 했어요.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의 세대, 다음에 이 후대의 유언으로 물려주고 하늘나라갔죠. 아버지의 과업을 이어받은 솔로몬이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멋있게 아름답게 건축하여 그 꿈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은 사실 다윗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1세대 양적 1세대 우리들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비전과 꿈이 양정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감당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꿈이 양정인의 정신으로 양정인의 성품을 담아서 이 지역 사회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흘러가게 만든다고 하는, 물이 점점 흘러서 차고 넘치게 들판을 적시듯이 많은 영혼이 거기에 와서 생명의 꿀을 먹고 생명의 물을 마시고 영생을 얻듯이 양적교회가 이 지경에, 이 지역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흘러가게 만드는 이 놀라운 사역을 우리 세대는 다 완수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건강한 세대를 만들어 다음 세대에 이것을 물려주어야 되는 사명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가까이에서 내 가족, 내 자녀, 내 손주들로부터 여러분 관심 갖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모여서 매주 모여서 말씀으로 이제 교육받고 있는 우리 약 400여 명의 주일학교 중고등부 우리 어린이들 관심 갖고 기도하시고, 우리 양정교회가 37년을 지난 걸 감사하면서 이제 또 앞으로 오는 주님 올 때까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양정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열매는 하나님께서 줄 것이니까 기대하면서 오늘 또 성령 안에서 충만한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양정교회 설립 37주년을 기념하여 감사하면서 주신 말씀 붙들고 또다시 우리 가야 할 길을, 사명의 길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을 듣고 나가는 모든 성도를 모르게 저들의 가정과 삶 현장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